1998년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으로 만든 나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영화였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굉장한 흥행이 되었던 영화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영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있는,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나이언 일병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8명, 즉 전쟁 영웅 8명을 그 전투에 투입을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뭐냐 그러면 나이언 일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더라도. 그러니까 이 뻔한 사실을 안 8명이 굉장히 불평하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8명하고 생명을 바꾸냐.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8명이 조국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그 전쟁,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나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자기들은 그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다 8명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 미국 이 행정부가 이 영화에서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사연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 어머니에게는 사형제가 있었는데 4명이 다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셋이 전사를 한 거예요. 이제 막내 라이언, 제임스 라이언입니다. 제임스 라이언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정부가 고민을 하죠. 이 막내 아들이라도 살려서 어머니 품에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 전쟁 영웅 8명을 투입을 해서 그들이 죽더라도 이 나이언 일병을 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의 8명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도대체 1명과 8명 이거를 바꾼다는 거, 즉 1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을 희생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에게만 어머니가 있고 우리는 어머니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들어가요. 결국 그를 살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자, 영화는 이제 스토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8명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가족이 아니니까 굉장한 감동이다. 대단하네. 이럴 수 있지만 8명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8명의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거기 들어가서 죽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은 이런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일 절대 안 합니다. 효율성으로 따지거나 그 어떤 것으로 계산해봐도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통 이걸 안 합니다. 왜요? 바보 같은 결정이라는 거죠. 바보 같은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그거는. 영화니까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보 같은 결정.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일탈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일탈하면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이 호기심이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일탈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왜 삶을 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좀 일탈하고 싶은, 또 일터에서 일탈하고 싶은, 또 사람 관계성 속에서 어떻습니까? 일탈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탈을 해봅니다. 일탈하면 뭘 깨닫죠? 호기심은 만족돼요. 근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고생과 후회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사람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짐승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0마리의 양떼 중에도 그런 일탈하고 싶은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떼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밝으면 이 양떼를 이끌고 초원에 갑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마음껏 풀을 먹도록 해요. 날이 저물어지면 이 양떼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양떼 100마리 이끌고 목자가 그들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한 마리의 양. 그죠? 그래서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오늘 그 무리에서 벗어난 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잃은 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문제 있는 양입니다. 문제 있는 양. 왜 이 양이 문제 있는 양인가요?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이 초원을 벗어나면 더 저쪽은 다른 거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요. 여기 이런 호기심이 결국 벗어나게 하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보고 싶은 이 마음. 이게 바로 오늘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는 잃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잃은 양들. 세상에 있는 잃은 양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잃은 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잃은 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잃은 양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잃은 양이 있어요. 누가 잃은 양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자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잃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잃은 양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도 잃은 양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혹시 내가 잃은 양 아닌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4절 말씀 보실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죠? 오늘 간증하신 그 집사님, 불교 학생회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내요. 인정받고 싶어서 디자인 실장 하셔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지지고 볶아도 주님은 찾아내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나이에도 노랑머리 할 수 있는 거. 예수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어머 우리 목사 미쳤나 봐. 그럴까 봐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보세요. 굉장히 효율성에서 떨어져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일탈을 했어요. 벗어났습니다. 무리에서. 그래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아있는 99마리는 뭡니까? 99마리 뭐예요? 짐승이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누군가 이 99마리 중에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무슨 이렇게 비효율적인 결정 이것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목자에게 이 양 한 마리는 그냥 양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가족. 목자에게 양은 가족이에요. 즉 99마리가 볼 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는 뭐 하겠습니까? 무슨 저런 목자가 있어, 저게 말이 돼, 이랬을까요? 아니요. 가족이니까 그 자리에서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기까지 99마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5절, 6절, 7절에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얼른 눈을 들어서 살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즐거워, 즐기자, 기뻐.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게 목자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즉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참 기쁨은요, 잃은 양을 찾는 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찾음받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직 하나님이 찾는 양이거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잃은 양을 찾느냐? 독생자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으로 잃은 양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찾기까지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하심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찾기까지 찾아내시는지, 그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자, 목자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박국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박국서. 예,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렇죠. 목사들이 이렇게 지금
헷갈려요? 스바냐서. 제가 읽을 테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실려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이른 양을 찾았을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죄송해요, 세상 말로 우리를 찾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이해 확 와닿으시죠? 너무 좋아서 미치고, 이게 좀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단어 안 쓰시겠지만 미치고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나 너무 너 좋다. 너무 좋다. 네가 잃은 양으로 내가 찾고 찾은 내 양이 되어서 너무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춤추시는 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주님이 그거를 춤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나이언 일병을 구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물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양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목적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참 생명이에요. 참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심장이 뛰죠. 여러분 심장이 뜁니다. 이렇게 만지면.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참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 앗아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값이 하늘까지 치솟아 오르고 전세가 없어도 이것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거거든요. 환경과 여건에 지배받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면 너희들 참 생명 얻었으니까 이 땅에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와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얼마나 넉넉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자, 약속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독생자들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갑에, 오늘 지갑이 없네요. 지갑에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드렸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준다는 거, 이게 가격 차이가 별로 피부에 안 하던가요? 요즘 워낙 억짜리가 커서 좋습니다. 뭐 어차피 자기 합수표인지 뭘로 해서 1억짜리 끊었어요. 그냥 1억, 5만 원, 만 원, 1,000원 이게 있어요, 지갑에. 너무 여러분이 좋아서 1억을 그냥 드렸어요. 자, 1억을 준 제가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1,000원짜리를 아까워서 못 줄까요? 목사님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이해가 잘 안, 이 표정이시네요. 1억을 여러분에게 제가 줬다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을. 그러면 나머지 5만 원, 그 만 원, 1,000원 이거 아끼겠습니까? 절대 안 아끼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살 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 꼭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주식도 그런데 좀 주시지. 큐티 양육해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로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로또 절대 맞지 않게 해달라고, 맨 끝에 것도 안 맞게 해달라고. 역시나 이분은 하나도 안 맞았다. 내가 할렐루야 했어,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셔서. 남수자교회 다니는 나는 안 맞아요. 안 맞고 저하고 지지고 볶고 살자고요. 몇 억짜리 맞아서 그냥 나가는 것보다 나는 여러분이 그냥 안 맞고, 또 이번 주도 허탕이네, 오늘 발표하나 해도 그래도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면 대한민국도 그냥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많고 많은 아파트, 그 많고 많은 주식, 목사님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필요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아멘? 오.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가장 잘 아세요. 아파트 열채 있으시면요, 머리 아프실 거예요. 관리해야죠. 지켜야죠. 전세 계약 맺어야죠. 월세 계약 맺어야죠. 종부세 계산해야 되죠. 없으니까 머리 안 아프지 않으세요? 필요하면 주님은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쫓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데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하고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못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으면 돼요? 아, 내게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구나. 내 이가 그 안에서 자족하리라. 내가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땅을, 아니, 주님은 지구와 우주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넉넉하신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 근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지요. 설교 이렇게 짧을 줄 몰랐죠? 네, 앞에 우리 집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간증하면 이렇게 설교 짧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우리의 VIP 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는, 잃어버린 이 양을 찾는 이 목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것은요, 바보 하나님이세요. 바보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 자식을 죽일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바보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세요. 하셔서 뭘 말씀하세요? 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값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눌리고 눌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참 생명을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근사한 백성으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여러분 새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혹시 내가 잃은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어요.
주님 안에만 참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이런 양을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